내 안에 그분을 노래하는 거린, 무비 큰 스님 염화실 연재, 붓다의 출연일. 인도의 작은 왕국에서 태어난 고타마 왕자는 29세에 출가하여 35세 깨달음을 얻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고타마 왕자가 29세에 출가하여 35세 깨달음을 이루어 붓다가 되었다고. 하지만 난 이미 3000년 전에 깨달음을 얻었노라. 붓다는 어느 누구도 설한 적이 없는 파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였다. 그것은 무아의 진리였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당시의 사람들도 믿고 따르기 힘들었지만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의 의지가 전혀 작용하지 못하고 세상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살면서도 내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당혹감을 느낄 뿐이다. 우리가 현생을 경험하는 것은 과거 생에 읽어놓은 모습이 투영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조성된 주변 환경과 인연의 만남은 과거의 모습들이 강물의 달처럼 비추고 있으며 우리의 의지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환영과도 같다. 그것을 납득하지 못한 채 현생의 노력만을 통해 현생에서 결과를 받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꿈속의 버둥거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은 그로 인해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며 그에 따른 결과로 욕망과 분노의 불길에 휩싸인 무명의 늪 속에 빠져 있다. 그런 까닭에 붓다는 자신이 태어난 인도의 종교인 바라문과 아트만 사상을 거부하였다. 우리가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고통을 잊고 살 만큼의 행복을 쟁취하는 것이며, 둘째는 일체가 환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아 고통은 있어도 고통을 받는 행위자란 어디에도 없음을 깨닫는 길이다. 붓다의 출현 2. 절대 다수의 인간들은 첫째의 방법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적인 관념이나 혹은 숭배의 대상을 간직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항상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 물론 일체가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상이기에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꾸준하게 노력하면 그것이 현실화되는 세상을 살고 있으므로 그러한 신적인 관념을 통해 인간은 편안한 마음과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인간의 궁극적인 경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병들어 늙고 죽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에 아무리 고통을 잊고 살만치 행복한들 병들고 늙으면 고통을 일상으로 알고 사는 사람보다 참담하다. 첫 번째 방법으로 수많은 행복의 꿈을 꾸며 살아온 사람들도 언젠가는 자신의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것이 두 번째 방법으로 고통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붓다는 신적인 우상 숭배의 관념이란 모두 마음먹기의 근본이 되고 있으므로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붓다의 사상은 인도를 벗어나 중국을 건너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벗어나려는 아상의 흔적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지금의 노력을 통해 당장 결과를 이루고자 하지만 쥘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세상의 이치를 납득한 현자들은 지금의 노력이 다음 생의 결과로 나타남을 알기에 어떠한 목적지도 없이 묵묵히 들판을 걷는 무소의 꾸준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뿐이다. 우리는 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내려놓으려 애를 쓰지만 실제로는 내려놓을 것도 없음을 알지 못한다. 마치 태양이 뜨면 밝아지고 사라지면 어두운 밤을 맞이하면서도
내려놓을 것을 찾기에 혈안이 되었다는 것은 어둠을 싫다 하고 밝음만 찾으려는 것과 같아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지 못한 채 묘한 보리의 길에서 스스로 고달파하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그분을 노래하는 거리니 셀 수 없이 오랜 옛적부터 이 몸을 만들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했으니 물건을 쥘 수 있도록 세밀한 팔과 손가락들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걷고 달리도록 긴 다리와 균형을 잡고 설 수 있는 발가락들.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 없이 완전한 조화로서 세상에 적응하도록 베풀어 주신 내 안에 그분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노라. 서로 뜻에 맞지 않는 세상을 힘겨워하며 분노와 원망의 거품을 쏟아낸다 해도 그것은 모두 내 안에 그분께서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이 자신에게 존재함을 일깨우기 위한 일환이니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하는 것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리게 하는 것으로, 맛보는 것이 아니라 맛을 알게 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우리 안에 그분을 예경하는 것.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이여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지라. 2. 억울함에 화를 내고 분풀이를 해도 내 안에 그분이 행하고 있음을 잊지 말거니 상대방도 무슨 잘못이 있으랴 그 안에 그분이 행할 뿐인데 너무 길게 증오심을 간직하지 말라. 공부 못한 자식을 꼬중하던 어미가 돌아서면 쓰다듬어 보살피는 자애로움으로 행여 마음에 깊은 상처 입히지나 않았는지 내 안에 그분의 손길을 빌려 어루만져 주시게나 입맛에 맞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할지니 쾌락을 일으키는 감각이 우리를 멸망케 하는 근본이니 거기에 너무 매달려 얽매이지 말고 싫은 것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 그 나름대로 의미를 발견한다면 좋고 나쁨에서 해방되리니 허공처럼 툭 트인 자유로움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 지혜로운 자 모두를 포용하지만 어리석은 자 고집스런 자신의 견해에 속박당하리라. 3. 때로는 부귀영화를 그리워도 하겠지만 무한 침묵의 길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그보다 심한 타락물은 없으리라. 두려워 말라. 내 안의 그분이 늘 보살핌으로 부족함 없이 채우고 있거늘 하수구가 없으면 온 집안이 오염되느니 가족 간의 화목함도 잊어버린 지 오래도록 기꺼이 자신의 삶을 뿌리치면서 우두커니 밤새 비추는 주마등처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들을 위해 부귀영화를 좇는 자들이여 머리 숙여 경배해야 하리라. 4. 신이란 관념 혹은 창조주 주란 관념. 심지어는 내 안에 그분이란 관념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이 밥알 한 알갱이로 끝끝내 남아 빈 도시락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의 무아에 대한 성찰 없이 불멸의 존재를 추구하는 자들은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만일 참으로 절대자인 창조주나 신으로 인해 세상이 창조되었다면 세상은 온통 절대자뿐이며 다른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육신에는 머리털, 손톱, 피부, 뼈 등이 있듯이 사물은 비록 여러 형태로 나뉜다 해도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순수한 암 자체는 절대자 외에 다른 인식의 주체가 들어설 순 없기에 절대자는 결코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리라. 그런데도 창조주나 심 등의 관념을 끌어들이거나 내 안에 그분이란 관념을 짓는 것조차도 나라는 자아 관념으로부터 비롯되어 생겨난 것이다. 그로 인해 아상의 소멸이 불가능한 때문에 성스런 도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5.
남의 잘못을 책망할 일이 있거든. 그것이 사실인지 살핀 연후라도 늦지 않으니 화합에 있어서는 흙으로 불씨를 덮듯이 불문에 붙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지만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이 원인을 규명함에 공명정대하라. 수행도 하지 않고 재물을 모으지도 못한 채 병든 몸으로 쭈그리고 앉아 지나간 옛 일만 생각한다면 마치 늙은 따오기가 쓸쓸히 빈 연못에서 죽는 것과 같으리니 지극히 세밀하고 늘 변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생명체의 근원인 그분을 언제나 깨어있음으로 헌신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도처에서 그분을 보게 되리라. 6. 맹수들은 사냥감의 목을 물어 숨을 끊듯이 목을 통해 숨이 전신에 퍼짐으로 목숨이다. 공기의 순환은 코로서 숨을 쉬지만 숨의 기운은 정수리 숨골로부터 끌어들이고 전신을 돌며 타버린 기운은 다시 숨골로 빠져나간다. 들숨과 날숨이 숨골로 운행됨을 지켜보는 자들은 온 세상을 이루고 있는 불멸의 존재를 경배하는 것이다. 탐욕과 쾌락에 취해 불 속으로 달려드는 날벌레 같이 행위의 결과를 동기로 삼고 행위한다면 세상을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착각에 빠져 있으며 제 스스로 만든 거미줄에 묶여버린 거미처럼 쉼 없이 계속되는 업의 인과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영문도 모른 채 끝없이 달리는 자체가 고통이기에 옛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말한 것처럼 불성을 찾고 구하기 위해 행해진 모든 노력이란 꿈속의 허망한 노릇이라고 말한 의미를 알아차리면 미세한 본능의 번뇌마저 끊어진 깨달음 얻으리. 이번 생을 마지막으로 혹은 중생 구제를 위해 다음 생에 한 번 더 태어난 후로는 무한한 지복감으로 충만한 니르바나에 이르리니 삶과 죽음이 가득한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 다시는 태를 빌어 몸 받는 일 그에겐 없으리라. 7. 나무찜을 지고 가다. 보물을 만나면 나무찜 보따리는 던져버리는 법.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느라 바른 법을 듣지 않고 나무찜 보따리에 얽매여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왕이 초대한 궁궐에 가서도 식은 밥 한 덩이를 구걸한다. 한밤중에 바닷가에서 돌을 모아둔 보따리를 주운 청년이 동이 훤히 틀 때까지 바닷물 속으로 집어던졌고 날이 훤히 밝아 마지막 남은 돌을 던지려고 보니 그것이 값비싼 보물임을 발견했으나 자신이 밤새껏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 원망스러워 손에 쥔 그것마저도 던져버리듯 내재된 보물의 가치를 모르면 황금빛 불사조가 시궁창에 빠진 들쥐만을 호시탐탐 노리듯 한다. 8. 강가에서 흘러가는 나무 토막이 이쪽 언덕에도 닿지 않고 저쪽 언덕에도 닿지 않고 물에 잠기지도 않고 잘 흘러가면 큰 바다에 도달하듯이 수행자는 감관과 대상에 애착하여 붙들림 없이 제어한다면 성난 말처럼 날뛰던 마음을 채찍질 않고도 몰아가는 마부처럼 기쁨과 슬픔에 흔들림 없이 굳은 바위처럼 끊기 어려운 집착을 끊고 타는 듯한 욕망을 이겨낸다. 여러 사람이 활을 쏘아 관역을 맞추려고 하지만 잘 맞히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한 것이니 누구라도 잊지 않고 노력하면 관역을 맞힐 수 있다. 그렇듯 감각들을 제어하기란 쉽지 않은 길 빨리 이루지 못한다고 한탄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마음의 고삐를 단단히 틀어주고 나아가는 자의 욕과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하여
고통을 완전히 벗어나는 도를 이루리라. 9. 개를 기둥에 묶어 놓으면 기둥을 빙빙 돌면서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듯이 사람들은 육신에 묶여 욕망과 분노를 일으킨다. 육신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성품이 내 주인공인 줄 알아야 욕심의 갈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육신을 섬기는 마음이 주인인 줄 알고 산 무지로 인하여 보고 들음이 없으면 마음은 곧잘 무기력에 빠지게 되니 중심을 잡지 못한 연고이다. 바퀴살이 중심축을 향해 모이고 강물이 바다로 향하듯 늘 깨어있다는 것은 중심을 잡고 있는 것, 중심을 잃어버린 마음은 욕망과 분노의 불길로 타오른다. 깨어있는 마음은 절망의 파도가 휘몰아쳐도 쉽사리 낙담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고 흔들림이 없다. 그것들은 잠시 스쳐 지나는 바람인 줄 알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인간은 중심을 잡는 기틀이 없으면 바람에 나부끼는 허수아비처럼 온갖 쾌락에 탐닉하게 된다. 10. 올바른 법이 무너지는 말법 시대에는 오로지 재물과 권력의 다툼만을 제일로 여김으로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깨달음이라고 말하지 말라. 말법은 새로운 새벽이 열림을 의미하며 마음이 안정되어야 재물도 권력도 굳건한 것이다. 지난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미래의 두려움으로 야기되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 마군의 소행임을 분명히 알고 사생결단으로 깨어있음을 주목하라. 마치 마른 가지들을 모아 발로 밟으면 산산이 부서지듯 불안감이 바스라짐을 느끼면 그때 마군을 항복받는 도리를 알아차린 것. 쉼 없이 마군의 위협이 몰아닥친다 해도 두려움 없이 무찔러 결국에는 마군을 정복하리니 이렇듯 한 번이라도 마군을 항복받는 도리를 알면 짐짓 애쓰고 노력해서 마군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 없는 경지를 회복한 것이니 굳게 잠긴 법왕궁의 철문을 열고 궁궐로 들어서리라. 11.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나와 전혀 다른 것도 아니며 같은 것도 아니듯 보는 자 주체에 와 보여지는 것 객체도 마찬가지로 서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네. 그런데도 둘을 제각각 나누어 봄으로써 마음이 생겨났으니 어리석은 자 마음을 실제해야 한다고 여기나 지혜로운 자 마음은 본래 없음을 안다네. 마음이 실제해야 한다고 여기는 인간들은 잔잔한 수면에 바람이 불어 무수한 파도가 생겨난 것처럼 여러 가지 물질에 뒤섞인 세상을 살게 되어내. 둘을 같은 것으로만 보려는 자, 이 세상은 허망하고 진리만이 실제야나니 생사의 바다를 건너 열반에 이르고자 하지만 꿈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듯 하나거니 둘이거니를 논할 바도 없음이라 이것과 저것의 둘로 나누고 한쪽을 취하려는 미혹으로부터 진리는 멀어진다네. 12. 남들은 일과 권세에 치부하더라도 우리는 무아의 진리를 배우고 통달해야 한다. 그것이 인류를 고통에서 건지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무아의 진리를 터득하게 되면 무언가를 찾아 고도의 여행을 떠났지만 시작된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붓다는 올바른 언행의 팔 정도가 참된 도이며 해능대사는 올바른 행위불성이라고 하였듯이 내가 본래 없는데 무엇을 따로 취할 수 있겠는가. 다만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주의 존재 자체인 깨어있음만이 유일한 수행의 방편임을 알 수 있으므로 내면에서 흘러다니는 언어관념을 모두 떨치고
오롯이 깨어있음만이 우리가 행할 바이리라. 내면을 지켜보는 깨어있음은 뿌리 없는 나무가 꽃을 피우고 햇살을 받아도 그림자 없는 나무처럼 인과를 벗어나 스스로 존재하기에 이미 그 자체로서 완벽하며 충만할 뿐이다. 그것을 주물러 어떤 결과를 이루고자 한다면 허공을 움켜쥐려는 사람처럼 여전히 무아의 진리를 터득하지 못한 것이다. 무아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처음에는 괴롭지만 나중에 기쁨을 주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을 끊는 일이고, 둘째, 경전을 읽고 외우는 일이며, 셋째, 좌선하여 삼매를 얻는 일이고, 넷째는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새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처음에는 괴롭지만 뒤에는 기쁨을 주는 것이니 항상 정신 차려 자기를 고집하는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빈 것으로 보아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최고의 즐거움이리라. 13. 세상이 시작된 근원을 논하는 사람들, 고통의 화살에 맞고 신음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화살의 재질과 만든 자를 알고자 함이나 그것을 안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되리요. 생로병사의 화살을 맞은 사람은 무엇보다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욕심이 마음을 덮어버리면 번뇌를 벗어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욕심에 덮인 마음은 분노하기 쉬워서 적은 어려움도 참아내지 못하고 남을 원망하게 되니 갈등이 더욱 심하다. 생사의 험한 숲속을 지나 편안하고 즐거운 열반에 도달하려면 남이 나를 원망해도 그에게 원망으로 갚지 말고 큰 바위처럼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 말라. 유능한 마부가 달리는 말을 멈추게 하듯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자기 마음을 참아 이겨내면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하여 고통을 완전히 벗어나리라. 말로써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본질에 대해 남과 어울려 떠들면서 희론을 즐겨 한다면 목마른 짐승이 아지랑이를 물로 보고 달려가지만 환각의 물로써 어찌 목마름을 채울 수 있으랴. 14.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눈 멀고 귀 먼 자여, 따지고 헤아리는 마음으로 어찌 진리를 논하려 하는가. 집안의 등불은 한 번도 꺼진 적 없건만 제 스스로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앉아 어둠을 한탄하면서 무명이 끝날 날만 기다리지만 어둠을 보는 성품으로 밝음도 알거니와 밝음과 어둠이 둘 아닌 도리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 끝나도록 무명이 다하는 일은 없으리. 남쪽을 북쪽으로 착각한 사람이 고집스럽게 옳은 길이라고 여긴다면 바른 길 아니라고 일러주어도 말 듣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란 본래 없는 물건이라 한들 지금 분명히 인식하고 비교하며 선택하고 있는데 어째서 없다는 것인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번뇌 없는 영원한 평안은 욕심을 없애야 얻는 것이며 만족함을 아는 삶은 애착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마음의 안정은 남과 어울려 떠드는 시끄러움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니 자기 소견에 대한 집착과 희론을 멀리 벗어나야 무아의 도를 얻을 수 있으리. 15. 영상이 스크린을 덮어버리듯 꿈속에서는 꿈꾸는 주체를 발견하지 못함과 같아 무아의 진리가 무르익어 의도하는 바가 멈추기 전에는 늘 깨어있는 그분을 감잡기란 불가능한 일열반의 성품이 있다지만 마음과는 존재의 차원이 달라 마음으로 헤아린들 가늠할 수 없다네 영적 존재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갖가지 경계를 체험하지만 그러한 경계가 모두 허공꽃인 줄 알지 못하면 스스로 감옥에 들어앉아 족쇄를 차고 있는 것. 자풀이라도 이름과 실체가 있거늘 만물을 창조한 열반의 성품이 어찌 실체가 없으랴만 밝은 대낮과 어둠의 한밤중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듯이 열반의 성품은 마음으로 추구할 바가 아니지만 머릿속의 환영으로 가득 넘치면 밝은 대낮에도 눈먼 자는 어둡다고 말하네. 갈망을 통해서는 깨달음의 바다에 이를 수 없으니 이제 곧 사라질 환 같은 몸이라 말하지 말라. 육신은 열반의 성품으로 모습을 나타냈기에 모양만 바뀔 뿐 언제나 그대로이니 영원을 탐내는 사람들 어리석다 말하리. 16. 인간에게 열반의 성품이 없다면 먹고 마시며 쾌락에 탐닉하는 것을 삶의 최고 목표로 삼으며 살았을 것이다. 무수한 생명들이 태어나고 사라짐을 거듭해도 모든 강물이 바다에서 하나 되듯이 무지도 없고 고통도 없는 무한 침묵의 그곳, 있음과 없음이 함께 공존하기에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며 또한 있음이고 또한 없음인 것을 어찌 언설로 가리키려 하고 붙잡으려 하는가. 희뿌연 사념의 안개가 거치고 한 점의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한 바다, 그 정멸의 자리에는 주관과 객관을 나눌 수 없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둘 아님이라. 행위가 그대로 결과로서 나타난다네. 업을 지어 목숨 받는 일 끝도 없이 전전하지만 생겨남이 없고 사라지지만 사라짐도 없는 그 자리에는 윤회와 열반이 허공꽃과 다를 바 없는데 무엇을 좋다 하여 따로 구하고 무엇을 싫다 하며 애써 떨치려 하는가. 17. 바닷가에서 모래로 집을 짓고는 내 집이라며 집착하던 어린아이가 파도에 무너지면 발로 헤쳐버리고 마는 것처럼 자기 육신과 생각의 굴레를 벗어나야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것. 통 안에서 굴러다니는 돌이 간다면 어디로 갈 것이며 온다면 어디에서 오는가. 뿌려놓은 인연의 씨앗이 무르익어 생겨날 뿐이니 오고 가는 사람마다 그 모양 바꾸어 오고 가니 가는 듯이 오고 오는 듯이 가는 것이라면 어찌 만남을 기뻐하고 이별을 슬퍼만 하랴. 이별의 괴로움으로 마음속에 깃들었던 슬픔의 화살은 지혜로운 자만이 뽑아낼 수 있느니 마음이 사람을 따르게 할지언정 사람이 마음을 따르면 고통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 집착 없는 마음이 평온을 이루게 하며 타는 듯한 욕망의 굴레를 열반의 성품으로 벗어던진 사람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하나니 육신에 얽매여 보고 들은 느낌과 생각으로 인해 가슴 속 깊이 숨겨진 고통의 화살은 거룩한 큰 지혜로서 멀리 사라진다네. 18. 말을 냇물로 이끌더라도 물을 마시지 않는 말이 있듯이 열반의 성품이 있고 길을 일러주어도 믿음을 내지 못하며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열반에 이르지 못하리. 미워하지 않을 것을 미워하면서 스스로 악업을 짓고 남을 괴롭힌다면 바로 자기 자신을 괴롭힘이니 원수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기 때문이다. 집착을 끊고 번뇌를 벗어나는 길은 자기 소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느니 내 육신과 마음이 나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아랑곳 없이 병들고 늙어가며 죽는 육신을 어찌 내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속히 잊었으면 하는데도 두고두고 쫓아다니는 원망감이나 억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을 어찌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으랴. 이와 같이 육신과 마음이 내 것도 아니고
내 것 아님도 아님을 살피는 자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고통을 일으키는 욕망과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니 집착하고 매달리는 마음의 어리석음을 끊고 하고자 하는 뜻에서 자유롭게 되리라. 19.